요즘은 이 신경성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질환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또 경계선, 성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외에도 많은 신경, 정신적 질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결핍과 또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 정세예요. 불안함. 뭔가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해오면서 또 추구하고 달려왔죠. 그 안에는 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 우리는 성과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경쟁 구조죠. 그 끊임없는 경쟁을 이제 해가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내는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는 문화, 이 생산과 소비의 끝없는 이 바퀴가 돌면서 더 많이 벌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또 일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피로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활동을 했던 분 중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에서 오는 것은 모두가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삶이 소진되어 가는 것. 자꾸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 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보다 그것에 비해서 열매는 초라하고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 세계 안에, 그 문화 안에 갇혀서 타인이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닥달하기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내면에 고통이 쌓여서 그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불면증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 상처는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우리 욥을 보면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사실은 돕는다고 얘기하지만 고통을 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런 어려움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자연재해, 쓰나미나 지진 등을 통하여 받는 상처들, 고통들, 또 전쟁이나 또 이런 내전들, 오늘 세계 곳곳에 일어난 내전들로 인한 상처들, 이런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하여 또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부적 상황보다도 외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나 또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고통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1편을 봅니다마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를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죄인의 길에 설 때가 많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건 참 달콤한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이 덫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는 쉽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많은 그 죄에 죄짓는 일에 가담을 합니까?
한번 죄의 길에 이끌리면 내가 바라던 삶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사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굉장히 맥시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왕이고 주인이고. 그렇지만 죄를 지어져 갈수록 나라고는 존재는 점점 작아져 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쥐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요즘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삶의 누적된 상처들이 깊어져 가면서 그 어둠에 깊이 빠져들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우울증 정세에 시달렸습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멜랑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울병적인 상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오늘날의 우울증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울증은 정신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어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희망이 상실된 상태,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죠. 이때 절망감, 허무감, 자기 존중을 상실해버립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비참하게 여기고 불행한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기분의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의 조절이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할 수 없는 것, 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그 상태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죠. 자, 여러분, 이런 정세들은 시편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들 안에 이런 슬픔, 그리고 탄식,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을 이 시에서, 시편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통에 절규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상처에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극도의 불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의 모든 요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죄성은 쉽게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경쟁사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친구들끼리도 우리가 만나지만 정말 친구들 안에 그 안에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고 웃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그 관계가 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편은 두 종류의 인생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딱 확연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은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 그 나무는 생존 자체가 미지수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는 말라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건 뭘까요? 소진되어져 간다는 것. 잎사귀가 마르다는 말은 그 나무도 말라간다는 거죠. 언젠가 모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기에서는 생기나 활력이나 생동감을 느낄 수 없고 점점 진액이 빠져나가는 상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 점점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라 비틀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소진되어져 가는 나무. 여러분, 우리는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병에 걸리면 정신의 문제도 생깁니다. 정신과 육체가 깨어진 상태의 삶은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우 소모적이고 매우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긴 하지만 지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피로감, 무기력감,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커서 불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닥달하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만족 안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지 않은 척박한 사막에 겨우 버티고 있는 나무들, 버티고 있긴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나무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진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공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부터 오는 압력들,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끊임없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오는 그 메시지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그래서 소진되고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닥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초라한 결과에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성과주의에 매달려 죽도록 일을 했는데 손에 쥔 것은 너무 초라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른 상태는 상처 입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마른 잎사귀는 뿌리가 없는 나무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매일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요. 상처 입은 영혼의 얼굴은 늘 파리하고 핏기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는 압박감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며 따라가도록 만드는 부추기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내가 나를 닥달하는 이 문화로부터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진되어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에 허물을 느끼며 소진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이 답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이 2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주를 지금 계속 설교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시편 1편에 우리가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2절의 삶을 살아야 3절과 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2절이 있어야 3절이 오는 겁니다. 2절이 없으면 4절에 그 기가 막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런 삶이 다가오는 거예요.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3절의 삶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2절과 같이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8절과 이 시편 1편의 3절과 너무도 비슷하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외부적 압력이, 외부의 어려움이, 핍박이,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의 삶이 뭐냐? 우리의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아니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끊임없는 탐심과 죄성의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당금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의 삶은 하루아침에 대단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복용할 때 먹고 싶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어야 그 약의 효력이 있어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복용을 하는 가운데 그 어떤 한 알이 어느 날 한 번 먹었던 게 치유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약을 복용함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운동도 비슷하죠. 한두 번 땀을 흘렸다고 몸이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성에 찌들려 살던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쌓인 상처와 많은 문제들이 한두 번 부흥에 참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울증을 깊이 앓던 어느 성도가 주일날 한번 왔는데요. 한번 온 그날 치유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자분인데 술과 담배로 완전히 찌들려 살고 삶을 거의 포기할 뻔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날 단 한 번의 예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치유가 서서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진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두웠던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말씀에 집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며 내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 모든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벗겨지면서 그 족쇄들이 풀려나가면서 내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런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고 마침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묵상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저 현실을 버텨내는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안에 스며들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존재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더 가지려고 안 하십니까? 왜 쉬지를 못합니까? 왜 모두 닥달을 하는 것입니까? 빵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진리의 부족 때문이지, 부재 때문이지 물질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모든 것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핍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건 외적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궁핍해요. 모두가 만족을 하지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진리의 부재. 진리의 부재는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수록 삶은 더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 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을 빼앗아갑니다. 갈수록 삶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풍성한 삶의 길은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풍성하면 외부부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외부적 요인, 외부적 압박, 외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이겨낼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묵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들이 떠나가고 평안이 몰려오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상을 통한 또 다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묵상이 없는 삶을 가장 잘 단면적으로 표현한 것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요동치는 것입니다. 휘둘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했다고 자꾸 삶이 휘청거립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며 매일 흔들립니까? 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주인에게 서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계속 죄의 습성, 죄의 유혹, 죄의 생각을 계속 끊어버리는,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 우리 안에 죄의 습성과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온갖 들어온 찌꺼기들을 정화하는 능력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샤워를 합니다. 매일 또 옷을 세탁을 합니다. 금방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는 끊임없는 죄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죄의 그 속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화하는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자유롭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하는 말이 자꾸 쓰인다면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늘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면 여전히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주변의 영향을 잘 받아요.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하면 뭐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일수록 주변의 영향을 잘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옷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누가 한다면 그냥 금방 그냥 옷도 신발도 가방도 그냥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체적 삶이 없잖아요, 아이들 같은 건. 평창 올림픽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긴 그 패딩 코트 한다니까 제가 요 위에서 보니까 우리 요 애들 가는데 보니까 다 긴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주도적 삶을,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릉 가는 거예요.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애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좋다고 그러면 그게 다 가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 어느 미장은 좋다면 그게 다가 보글보글 비슷하게 다 뭐 그냥 그 얼굴이 그 헤어스타일이 되고 말이죠. 뭐 어디 성형 뭐 좋다 하니까 다 그리로 가가지고 뭐 누구 이 그림 가지고 이대로 해달라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구매에 비해 지출이 너무 과다해 늘 빚을 지고 살아요.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왜 늘 돈 때문에 허덕일까? 삶의 기준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는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돈을 더 잘 벌고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살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선악의 분별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이 정확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일어납니다. 삶의 총명이 넘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묵상의 삶을 살면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 그 죄인들의 그 머리, 그걸 의존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문화에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이익을 챙기기보다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기회는 바로 앞만 바라보고 그냥 순간적 이익만 찾으려고 애를 바닥바닥 하지만 사실은 앞은 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붙든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영혼에 묶인 족쇄들을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에 수없는 누군가 우리에게 그 족쇄를 채운 거예요. 수없는 족쇄들. 근데 알고 보면 그 족쇄를 채운 사람은 나예요, 나. 나의 욕망, 그 죄성으로부터 나는 욕망.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내 안의 죄의 그 욕망,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족쇄를 채우고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고, 그 끌고 가는 일을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니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요. 이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은 뭐예요? 안정감이 안정감. 뭐 어떤 더위가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흔들어도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늘 나무잎이 푸르고. 꾸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요동침이에요. 요동침.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요동침이에요. 요동침.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정된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불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그 안정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불안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악수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바깥에 폭풍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잠잠해요. 사람들의 소리, 그 요란한 그 소음에 내 인생의 길을 갖다 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잠잠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삶.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의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말씀 안에서 요동치 않는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나가 리더라면 흔들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흔들려도 리더가 흔들리지 않고 탁탁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일 그냥 조변석계하고 날마다 변화무쌍하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묵상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리더는 그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에 조금만 시간을 한번 내어보세요. 네. 그동안 그냥 그저 다녔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습관화돼요. 하루에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10분만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15분 정도면 좋습니다. 1시간이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1시간 얘기하면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1시간 아침에 어떻게 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아침에 1시간 내라고 그러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10분만 하시라고, 10분. 그게 좋으면 5분 늘리시라고. 15분에서 20분만 여러분 아침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과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뿌리가 여러분 공중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보통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똑똑해 보이는데, 잘나 보이는데 왜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성의 뿌리가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죄의 나무밖에, 죄의 열매밖에 맺힐 게 더 있겠어요, 여러분? 뿌리입니다, 뿌리. 그 뿌리는 묵상을 통하여 가능하다. 묵상을 통하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기분 내키면 하는 게 아니고 주야라는 말이죠. 매일이요, 매일. 규칙적으로 그 매일 말씀에 내 영혼이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니까 하루에 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려고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에너지,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삽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고, 내 안에 살아갈 생명의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데 내 영혼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버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날마다 그냥 벼랑 끝을 긋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오늘 삶의 낭비라는 것, 오늘 소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영혼의 에너지가 계속 보충되지 않으면 소진되는 거예요. 외적인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나를 닥달하고, 그 문화가 나를 닥달하고, 뭔가 그 길로 쫓아가야 된다고 신기루처럼 쫓게 만드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내 안에 소진되고 아무런 내 안에 에너지도 없을 그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살 이유와 가치와 자기의 존중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의미가 전혀 없음을 느끼면 갑자기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뭐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죽음과 생명의 사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1mm입니다, 1mm. 생각이 탁 옆으로 기울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이 불안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딴 거 없습니다. 묵상 안 하면 바람에 나는 겨라니까요. 그 겨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의 운명은 뭡니까? 그 겨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끝이죠. 한 방에 끝이죠.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투자 안 하실랍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빙상일각이죠. 그 인간의 욕망의 그 치졸함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놓아놓은 수없는 유혹과 그 죄의 이 타락한 이 문화 안에 내 죄성이 여러분 어디 있는가 한번 딱 맞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삶은 소진되고요, 삶은 파괴되고요,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오는 금요 철학 설교를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다 했는데요. 진짜 우리 인생에 세이브를 하고 웨이스팅을 막아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거든요. 낭비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능한 세이브, 우리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밀려드는 악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힘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악의 영향력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그 악이 나를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를 칭칭 감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형통의 삶을 삽니까? 겉으로 보니까 형통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형통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어떤 여러분 묵상하면 내가 나오더라도 생각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죠. 말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 원동력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면 반드시 오늘 약속 그대로입니다. 3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즌, 4시즌, 철을 따라 10대의 열매. 여러분, 우리 10대 아이들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고요,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어느 한때에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10대 때 은혜 받으면 10대에 맺을 열매를 맺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더 기가 막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한 방 아닙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이제 읽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더듬어 가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예수님이 가브나움이라고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고 또 열병에 들어있어요. 그를 치료해 주는 장면. 예수님은 이미 이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미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한 그 권위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어떠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32절과 33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미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때인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제 요둠을 떨고 여기저기에서 어디선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34절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 이 상상을 좀 해보면 그 컴컴한데 그 당시에 가로수가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병자들이 어두운 집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여기는 경증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중증 환자도 있을 것이고
환자들 가운데, 이 병자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또 병자들만 많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곳에 불편한 야전 군 병원과 같은 이런 곳에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는 병자들이 신음 소리를 내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까?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온전하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진,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정말 그 어둠과 비극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의 이 장면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참 불행한 비극적인 그런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도 많은 병자들이 뭐 멀리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인류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이 피조의 눈에 새기는 모든 만물의 모든 들짐승들까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실 보면 이 세상의 전체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의 모습이. 겉으로는 이 세상이 멋져 보이고, 어떤 데는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세상은 만성적인 고통과 비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 아픈 사람들 우리가 보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픈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병에 입원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고 작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환자들이 북적거려요. 불치병도 많고 난치병도 많고, 아이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은 보면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세계 전체, 오늘 이 지구촌 전체 하루에 사람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웬만한 작은 소도시만큼 숫자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의 이 현상이 금방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세계도 온 세계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과 몇 달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어제 통계로 보니까 한 4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45만 명. 그러니까 죽음을 사람의 죽은 숫자를 통계로 내니까 통계로 보니까 우리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 할 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통계로 보니까 45만 명인지 50만인지 100만인지 우리하고 별로 느낌이 없지만, 그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가까운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강도는, 슬픔의 강도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외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도 일어나고, 뭐 의료사고로도 일어나고,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각종 암으로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 요즘은 정신적인 이런 질병도 늘어나고 있어요. 신경성적인 병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질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죽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6.25 70주년을 맞습니다.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끔찍한 세계사에 유례없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토화됐죠. 이런 사진을 보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 이전에 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왜냐하면 뭐 지나가면서 뭐 저희 아버지 세대를 그랬어요. 예, 지나가면서 그냥 폭격이 내려지고 뭐 죽고 다리가 날아가고 그냥 뭐 가족이 헤어지고 생이별을 하고 죽는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6.25는 우리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거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 가까운 이 콩코드 호스피탈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위층에 보면 한국전에 참여했던 호주, 이제 그때는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노인이 되신 분. 부상을 당했는데 일평생 그분들은 이제 부상자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이제 위로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 전쟁의 이제 상처들이죠, 상처.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온 세계 젊은이들 안에 여전히 그게 이제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분쟁과 소요, 또 전염병, 난치병, 이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분 전쟁도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어났어요. 사실 불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종전을 하는, 뭐 불과 오래되지 않았죠, 사실. 유대인들을 죽이는 홀로코스트, 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데서 일어난 인공청소, 내전들이 일어나면서 막 그 민족 간의 갈등에 인해서 숱한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기근으로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아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에 있습니다. 아시아권도 아프리카도 맞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어요. 오죽하면 빌 게이츠가 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펀드를 어마어마하게 기부한 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이 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또 이런 문제를 경감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이 목격한 공생에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신음하고 있는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마주한 세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고통하는 이 백성들에게로 세상에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생들이 겪는 삶의 복잡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동정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몸소 그 고통을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그 주님이 그 고통을 느끼심으로, 경험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와 같은 아픔을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세상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요. 마음을 같이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곧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 버려요.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참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은 없어요. 가족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이 요양원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요양원에 가죠.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 누워 있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고통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망가지고 깨어져 힘들어 있는 어떤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깊이 대화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요, 몸이 막 짓눌려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는 몰려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병이 지속되면 모두가 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병자를 돌보아주고자 하지만 늘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병자는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아요. 나중엔 결국은 그때 밀려오는 외로움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면 소외를 느낍니다. 소외. 누구도 나의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찾아오는 소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효령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에 자기가 열병으로 알아서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 어머니는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뺨을 탁 만지는데 그 바깥에 겨울 바람을 마시고 돌아온 어머니의 손이 그렇게 차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덩어리고. 근데 아들이 열병에 나서 그 뜨거워서 고통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손을 딱 만져주는데 그 어머니의 손과 자기의 뺨 사이에 그 아주 얕은 막, 거기에는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기가 느끼는 그 어머니가 나의 이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얇은 막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간격이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부모가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기도,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대개는 예상치 않는 순간에 이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 맞이하는 상황은 모두가 낯설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아플 때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욥기서를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위로는커녕 고통을 가중시켜요, 친구들이.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창조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 어떤 공간에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병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치유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거리를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분이 직접 고통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통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고통과 함께 하시고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셔요. 그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육체를 가지신 주님으로서 밀려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계속 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끝끝내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죠. 그냥 말씀으로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은 당신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병에 든다는 것은 병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병을 못 이기니까 병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던 건 뭡니까? 귀신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그 귀신이 돌려있는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인류가 겪는 고난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까? 바로 에덴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의 지배,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더 많고요. 또 계속 그 문제는 늘어나요. 온 세상은 지금 다양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번 이 코로나를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되면 몇 년 후에 해결되겠죠.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뭐 어떻게 하겠죠. 꽤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는 변형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 또 개발해도 치료제를 개발해도 이게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인간이 겪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언제나 이게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올 거라는 거죠. 지금도 설명 안 되는 고통들이,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 오늘 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복잡한 문제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여도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주님은 고통하는 세상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고통에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 다가오시는 그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긍휼의 마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을 가지고 뭐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주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대충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와 진정으로 같이 아파하시는 분. 주님은 병든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울으십니까? 주님은 약한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우리 모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가장 인생에 고통하고 고통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은 우리가 전성기를 누리고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에 오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없고 쓸모가 없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뭔가 환대를 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때로는 자식도 부모도 버리기도 하는, 이 비정한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가장 약한 자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그 고통하는 자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에요. 32절을 보면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게 저물어 해질 때라고 했어요. 32절은. 그리고 33절, 34절에 그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게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동선이 지금 보이죠. 빈틈없는 스케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경무를 시달리고 병자를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작은 작업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들도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 병자에 갖고 있는 모든 애환과 절망과 고통을 내가 끌어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냥 병자들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액을 쏟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밤새 그 일을 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하루 일과가 다 들어와요.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돌봐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직업병이라는 게 생겨요. 이 목회자도 사람을 많이 계속 만나다 보면 자칫하면 내 안에 깊은 심정을 가지고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분은 정말 안타까워서 개인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기도해주고 보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내가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병문안도 가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 병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의례적이고 건조한 대화를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그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그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깊이를 충분히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 이 고통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환대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하는 세상에서 그 고통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힘들어하고 뭐 파산을 겪고 뭐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실업하고 뭐 취업이 안 되고, 그러게 또 바깥에 활동도 잘 못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냥 집거하고 방콕하고 집콕하고, 그래서 요즘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차박하고 뭐 희한한 단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 우울해지는 거. 정신병이 막 드러나고요. 그리고 삶이 막 쪼여오니까 버텨내지를 못하고 스스로 삶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 가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돌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위로의 말하고 떠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도 불행도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암에 걸리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삶이 본래 어려운 것이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만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깊은 환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깊이 만나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나를 살려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고통의 문제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할 때 유일하게 답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극점까지 가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고통하는 이웃을 쉽게 위로하려 들거나 혹은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시켜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외에는 세상에 겪는 고통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통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고통을 경감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고통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고통과 고난 속에 홀로 견디고 버티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통 속에 폭풍 속에서도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치유는 육체와 정신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신 목적은 병 나음과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육체만 치유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다가온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병자들의 치료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언젠가 완성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주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일이 이제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비해 영적인 심각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부분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삶 전체가 고통합니다. 병은 나도 또 걸려요. 일시적인 치료입니다. 인간은 질병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현실의 다급한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배가 부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서만 자꾸 치워지는데 당장 아픈 문제만 해결되고 당장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의 예수를 원했습니다. 군중들이 몰려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달랐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요,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로 원하셨어요. 주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육체의 병을, 모든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도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거든요. 이 깨어지게 만든 것은 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를 낫게 하실 때마다 복음서를 보면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말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만 낫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육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구원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적 치유를 받으면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그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육체적인 질병은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지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암 환자 아니라도 누구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이 결코 우리의 저주도 불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면 육체적인 질병은 영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찾아오는 죽음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더 이상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서 지금 사망, 생명, 천사, 열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에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지금 내가 확신한다는 거,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차원에서 벗어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비극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증폭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은 질병이나 사고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구원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져가는 이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오셨다는 것. 그 하나의 전조가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가장 부분적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
것들이 더 확장돼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적인 병 낫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편에서 낭비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비극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온갖 고통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죄 아래 신음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뭐 다 아파하고요, 신음하고 절규하고 생로병사 그 말 그대로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여러분, 코로나로 창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재미가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니까 트로트 음악 듣는 거로 유일하게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저주의 흐름을 인간이 막아낼 길이 없어요. 단순히 아프다, 단순히 내가 무슨 사고가 났다, 그게 아니에요. 인류가 겪고 있는 거대한 이 저주의 강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는 사고, 끊임없는 불의한, 끊임없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고통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비극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질병 속에 죽어가는 게 저주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고통은 구원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고통과 저주가 없었다면 세상에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고통과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떤 분 가운데는 아직도 건강하고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고통해 본 적도 없고 실패해 본 적도 없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환경 속에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거의 천당이 아니라 999당 같은 곳에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날 때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돈 뭉치를 들고 나가는 동안에는요, 아버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말아먹고 줄여 죽는구나 이 경지에 이르자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신앙이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실존적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설 때, 그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에 가득 찬 세상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그 저주와 비극에서, 불행에서 건져내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한 완전한 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비극과 저주를 넘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둡고 암울해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자 가버나움에 이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동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답이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고 고통과 저주를 뛰어넘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승리의 주님을 이 고통에 시달려 답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예수를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